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말씀 구절을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인 아나크리노 시즌3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나크리노 시즌3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아나크리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지난 시간 아나크리노 시즌3의 첫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었지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고하실 만한 몇 가지 본문과 아이디어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상고를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주간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살펴보았고요. 이 빛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창조된 광명체들에서 나오는 빛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 15절에 땅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은 3절의 빛과는 다른 빛이고 3절에 언급하시는 빛은 해와 달과 별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의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이 태양과 같은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 그런 빛들보다 더 먼저 있던 빛이며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빛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상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상태요. 네. 어둠 아닌가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이로 인해 빛과 어둠이 나뉘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죠. 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흑암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고 빛을 어둠에서 구분하여 나누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하신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래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을 어둠과 나누셨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빛은 낮이라 칭하셨다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에서 좀 찾아보죠. 먼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어보죠.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오,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말씀이 나오네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이요. 그렇죠. 자, 바울 사도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일처럼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유념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이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에 대한 샘플, 다시 말해 표본으로 행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샘플로 행하심으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행하실 일에 대한 샘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가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죠. 예,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금방 생각이 안 날 뿐일 것입니다.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죠. 네, 그러셨죠.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이라는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입히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아벨은 어떻습니까? 형의 손에 죽는 의로운 아벨 역시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형제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날에 노아의 방주로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심판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받아 들어온 사람들만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요.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또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결국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역시 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하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이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그 빛을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시고요. 네, 잘 정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9절을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자 여기서 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간이라는 개념에는 저녁과 아침이 있습니다. 밤이 먼저 있고요. 아침이 있습니다. 어둠이 먼저 있었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샘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빛이 아닌 또한 네 번째 날에 지어진 햇빛도 아닌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시는 표본이지요. 다시 말해 인간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고 그 빛에 반응하는 자들, 그 빛에 속한 자들, 빛의 자녀, 낮의 아들들을 어둠과 빛을 나누신 것처럼 어둠의 자녀들에게서 나누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며 밝히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기초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은 무엇이냐에 대한 명확한 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빛을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되었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마치 창조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죠. 사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보았듯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이 빛이 아닌 참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며 그것은 빛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을 나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일은 세상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나누는 일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상징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의 탄생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첫 시간부터 분명한 답이 없는 질문을 해주셔서요.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명확한 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시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빛이 무엇이냐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과 나누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며 빛이 있는 동안의 시간을 낮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 보시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그렇군요.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고 성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나누어 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 역시 창세기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네.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도 역시 정말 예리하시네요. 네.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것을 질문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시며 생각하시고 고민하신다는 증거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정말 많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많다는 것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럼 왜 신학자들의 의견이 그렇게 분분할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해석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그 답을 명확히 주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그 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여러 해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창세기 6장 2절에 쓰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베네 엘로힘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베네 엘로힘은 여기 창세기 6장에서 2번 사용이 되었고 욥기에서 3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창세기와 욥기를 먼저 읽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 사용이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그리고 욥기 2장 1절,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팁은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오죠. 네. 그런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안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이 지금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며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도 빛의 자녀들답게 낮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비단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아나크리노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송하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의 우연을 거쳐 우주가 생겨났고 지구가 생겨났고 생명체가 생겨났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생명체들이 진화의 진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주 속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먼지와도 같은 덧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며 살아있는 동안 모든 누릴 것들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밝히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신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주실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들을 지으셨지요. 때때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이 망가지고 할 것을 아시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가 내가 투자한 것에 합당한 이익을 내느냐 아니냐를 두고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없음을 결정하지요. 하지만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유익하다면 내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이시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실 대상들을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는가?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감동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바알세부.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동시에 등장하는 벨리알 말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마귀가 있는데요. 바로 바알세붑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바알세붑이라고 하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존재이지요. 바알세붑은 구약에 4번 등장하는데요. 그 4번 모두 열왕기하에 등장하지요. 특이한 것은 바알세붑을 표현할 때마다 앞에 에글론의 신이라는 호칭이 함께 나옵니다.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에글론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이 도시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은 신이라는 바알과 파리 혹은 날아다니는 이라는 세붑이부터 만들어진 단어로 문자 그대로 보면 파리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에글론 사람들은 파리가 악령 그 자체이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악령을 옮기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파리는 썩은 고기나 쓰레기, 그리고 시신 주변에 무리지어 나타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데요. 바로 이런 불길한 파리를 부하로 거느리고 죽음과 시체를 관리하는 마귀가 바알세붑이라고 여겼기에 에글론 사람들은 이 바알세붑을 섬김으로 죽음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 바알세붑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죽음의 신을 섬기는 것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아직도 죽음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칩니다. 하렌서울 복음방송 CD 여러분 잘 받고 계세요? 하렌서울 복음방송 CD는 매주 금요일 이곳 애리조나에서 출발해서 미국 전 지역과 해외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송 도중에 분실이 되거나 손상된 채로 배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CD를 못 받으셨거나 파손 또는 재생이 안 되는 CD를 받으셨을 때는 사무실로 꼭 연락 주세요. 바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본 하렌서울 복음선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연락 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16년에 태어나 1683년에 소천한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죄와 싸우려 하는데 가만히 보니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나 그 죄로 받을 징벌만 생각하고서 죄와 싸우려 한다 합시다. 이 경우는 죄가 그 사람의 의지를 크게 장악했다는 표시이며 마음속에 부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 중에서 받을 수치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에 있는 죄와 정욕의 속임수를 막아내려 한다 합시다. 그런 사람은 죄에 수반되는 형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 죄를 지을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복음적인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의 혐오스러운 성질과 하나님과의 교제 등을 통해 죄의 가증스러움에 깊이 들어가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죄의 속임수나 그 마음에 있는 정욕의 모든 작용과 역사와 갈등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외쳤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하였으며,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정욕의 세력에 장악당한 나머지 율법적인 의식만으로 그 정욕을 대적하고 있다 합시다. 다시 말해 복음적 무기들로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고 전적으로 지옥이나 심판, 곧 율법의 고유한 무기만으로 그것을 다룬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 죄가 그 사람의 의지와 정서를 장악하여 그 사람을 정복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앞에서 말한 특별한 경우처럼 새롭게 하는 은혜의 행실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은혜를 통해서 파멸에 빠지지 않게 간신히 보호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악이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죄가 믿는 자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확증하는 바울의 주요 논증은 신자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을 율법적 설명에만 의존하거나 죄와 싸울 힘을 율법적 원리들이나 동기들에서만 얻는다면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 죄를 행하지 않고 안에 가두기만 하는 이러한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욕이 복음으로부터 더 큰 힘과 유혹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려 하면 그 사람은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신속하게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 닥칠 것임이 확실합니다. 복음의 원리들이 하는 일을 율법적 동기들이 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불안케 하는 그 정욕으로 분별력이 우둔해지거나 적어도 징계받을 지경까지 간 경우도 또 다른 위험스러운 징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정욕이나 죄악 아래 한동안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전에 지은 죄와 나태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그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마음을 그 병든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이 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방식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불만스러워하는
그 죄의 굴레에 빠지기 전 자신의 영혼 상태와 조건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 가지 의무들을 게을리하였습니까? 자신에게 마땅치 못하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낸 적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고통을 보내시어 옛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죄를 허락하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탁월한 긍휼과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고도 그것을 마땅한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통해 주시려는 정해진 목표를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은혜롭게 베푸신 기회들을 이용하여 자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또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상황이 그러한 상태였다면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위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폭풍이 일고 있는데도 깊이 잠들어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욕을 특별하게 다루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이 사그라지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합시다. 그것은 서글픈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을 소생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인 경륜을 통해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그 마음의 악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일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반성하게 하고 그 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을 위험을 알리는 음성으로 삼아 그것들 속에 당신 자신이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내용에 창념하게 하시고 그를 흔들어 깨워 그의 현재의 상황을 알도록 하십니다.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가르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위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말씀의 칼로 사람들을 찌르시고 가슴 속에서 애지중지하는 정욕을 두들겨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죄 죽이기에 몰두하게 하여 그 마음의 악을 버리는 일에 철저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정욕이 그를 붙잡아 이러한 주님의 굴레를 벗어던지게 부추기고 줄을 끊고 주님으로부터 달아나라고 충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불식시키고 주님을 모르던 옛 자세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정욕이 말씀이 낸 상처를 치유할 수만 있다면 옛 성품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은 서글픈 상태에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적하여 경고하는 것마다 말로 할 수 없이 큰 긍휼입니다. 그러한 긍휼 어린 경고들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그 경고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내어던지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셔서 너 같은 사람은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무한하게 참는 분이십니까? 이 외에 다른 많은 증거들로 보건대 정욕이 그 사람을 죽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첫 번째 특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정욕이나 죄가 이러한 위험스러운 징후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동반하고 있는지 숙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경고를 해야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말한 것을 참고하여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그 악들에 참된 신자들도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삼아 자기도 참된 신자려니 하는 결론을 내리지는 마십시오. 물론 신자들도 이란하게 빠질 수 있고 또 그 덫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신자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우둔한 자는 다윗이 그처럼 간음죄에 빠진 것을 보고 자기도 간음죄를 지었으니 자기도 신자겠거니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주 유명한 미인에게 흉한 사막이나 흉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나에게도 그러한 흉터와 사마귀가 있으니 나도 아름답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도임을 입증하려면 사람으로 성도가 되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이 2025년에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이라는 모토를 잊지 않고 주 안에서 함께 성숙해 나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복음방송 주인 되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할텐서울 복음선교회를 세워주신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한순간 한순간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선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간 여러 모습으로 동역한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의 모든 봉사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후원자들 모두를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함에 감격하며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 모두 미련하여 한눈 팔며 잘못된 길로 고집스레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며 쫓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에 주어진 시간, 자신의 계획을 분주하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매, 주님을 닮아가매, 주님을 사랑하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우며 주 안에서 하나 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사실을 늘 명확히 기억하며 철저한 종의 마음과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